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의 최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책이라는 말씀이 두 번 연거푸 나오는데, 생명책이 보좌 앞 심판대 앞에 펴져 있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연못에 물이 가득하듯 지옥은 불이 타는 불못으로 돼 있는데,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결국은 다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이나 특별히 호스피스라고 하는 병동이 따로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사역을 하는 제 친구 목사님, 원주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목회를 잘 하시다가 임종을 받은 사람들을 뒷바라지해 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사역을 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병동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병원에서는 소망이 없어서 이제는 석 달 혹은 넉 달, 두 달 이렇게 생명이 남아 있다고 아주 선언을 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의 의학적인 치료를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곳을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예전에 나오시던 이종수 장로님도 그 호스피스 병동에 월요일과 그 다음에 목요일 가서 봉사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의사들만 봉사하는 게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마지막 길을 가는 그분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 호스피스 병동 사역을 하는 신실한 기독교 교수가 있었는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 우리나라의 10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더 많은 부자 환자가 죽음을 기다리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을 이제 이 최 교수가 맡아서 뒷바라지 케어를 해주는데, 어느 날 그 병실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는지 넓적다리가 덜덜덜덜덜 떨면서 두 다리가 부딪히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다다다다다다. 그래서 어르신, 왜 그렇게 겁이 나고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겁나십니까? 그래, 지옥이 겁이 납니다. 지옥 갈바 겁이 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제가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안내 좀 해드릴까요? 그랬대요. 절대로 예수 믿다 소리를 거기서는 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그쪽에서 요구를 하기 전에는. 그래서 강요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 소리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마침 두려움에 떨면서 지옥 갈까 두려워서 그래요 그러는데야 제가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어르신, 제가 믿는 기독교에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 속에 구원의 도리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구원의 도리를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잘 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죽음 앞에 서릅니까? 두려움뿐이 없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 재벌 어른이 죽음을 앞두고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교수의 손을 꼭 붙들고 간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기독교 복음의 구원의 도리를 요한복음에서 시작해서 쭉 설명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고맙게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들이마시듯 막 들이키듯이 그렇게 복음을 환영하면서 받더래요.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지난 날 잘못 사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더래요. 기쁨을 갖더래요. 얼마 못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날 본 그 교수님이 가보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그 부인에게
여보, 최 교수 만나거든 꼭 내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준 거 고맙다고 꼭 말씀드려 줘. 몇 번을 부탁하고, 여보, 당신도 교회 나가고 우리 자식들도 전도해서 꼭 교회 나가도록 해.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지. 그리고 전도하고 돌아가시더래. 여러분, 상갓집에 가보면 마지막 날 시신을 운구합니다. 운구할 때 상주의 친구들이나 아들들이 이제 검정 옷을 입고 시신을 운구하죠. 근데 이미 거부한 술들이 취해가지고 얼굴이 벌건해가지고 와서 어머니 좋은 곳에 가세요. 어머니 좋은 곳에 가세요. 그러고 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운구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술이 벌게가지고 술이 취한 상태로 시신을 운구하면서 어머니 좋은 곳에 가세요. 그래서 속으로 웃은 일이죠. 죽으면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다는 건 아는 것 같아. 좋은 곳에 가는 비결을 모르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안 하고 살다가 그저 막연히 착한 일 조금 했으면 좋은 곳에 갔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노입니다. 구원의 길을 외통수로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할렐루야. 구세군의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식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면 신학교 4년, 5년 여러분 공부시키고 또 대학원에 가서 3년 공부시키고 그렇게 안 하겠소. 여러분을 지옥 체험 10분만 하게 하고 내놓으면 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반 미친 듯이 예수를 전할 텐데 여러분을 지옥 속에 10분만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면 그냥 가족 구원하려고 그러고 그냥 친구들 구원하려고 그러고 이웃들 구원하려고 할 텐데 아직도 지옥이 있다는 사실, 천국이 있다는 사실, 영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신학교 졸업하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안타까워 했다고 그래요. 한국교회가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부흥되는. 그래 막 해가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서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에 육박했다고요. 지금은 쇠퇴기에 들어섰습니다. 교인이 좀 주는 입장이에요. 근데 부흥기의 특색이 있다면 목사님들이 천국과 지옥을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가감 없이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부흥회를 하든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1년에 몇 번씩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그 말씀 받은 성도들은 대부분 그때부터 경건 생활을 했다고요. 경건 생활을 추구하며 살았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거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든. 그러니까 느끼는 바가 있어서 교회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됐다고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지옥 설교하면 웃기지 마세요. 아이 성경에 좋은 말씀 다 놔두고 왜 기분 나쁘게 지옥 얘기를 합니까? 이런 입장이요.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지옥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다가도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씩은 그러다가도 아이고 준비하다가 아이고 교인들 안 좋아하겠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말도 있고 충성해서 상 받자는 말도 있는데 그냥 지옥 얘기 빼자. 그리고 지금 몇 년 만에 또 지옥 설교를 하는 거야. 안 할 수는 없잖아. 성경이니까. 오늘 잘 듣고 다 지옥을 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4, 50년에 후에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어요.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든 천국에 있든 가 있어. 이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지옥은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장소예요. 성경은 신약 성경은 27권이고
신약 성경의 장수가 264장입니다. 근데 264장, 마태복음 28장까지 있고 뭐 이렇게 다 합해서 이제 264장인데 지옥이라는 말씀이 234번이 나와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음부나 지옥이나 스올이나 이게 다 지옥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머무는 최후 상태, 악인의 최후 상태가 지옥으로 끝나고 의인의 최후 상태는 영생으로 곧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게 의인이 마지막 거할 처소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하늘과 이 땅은 없어진대 그때는. 믿습니까? 지구상 이 우주에 지구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띄울 테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진다.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기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 곳곳을 여행하면 용암이 막 끓어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엄청난 열을 가진 용암이 막 끓어오르고 있다. 유황이 계속 유황의 연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멀리에서 옛날 유황이 한번 지나갔던 곳에서 유황을 캐가지고 팔아먹어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 후진국가에 있지만 지금도 이 지구는 계속 살아서 끓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불못이야, 불못. 관광하는 사람들이 밧줄 타고 가까이 가보면 가까이 더 갈 수가 없는 금지선이 있어요. 너무 뜨거워서. 유황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아일랜드 같은 데 저쪽 북쪽으로 가면 지금도 계속 엄청난 열기에 물이 솟아오르고 그 다음에 불이 이글이글 불타고 있다. 지구가 살아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폭음소리와 함께 체질이 다 뒤집어진대.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거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그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질 때.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띄우겠습니다. 이건 요한이 본 내용이에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그건 20장이고 21장. 오늘 띄울 것이 많다 보니까 1, 2절에 보면 또 내 아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마지막 되어질 일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최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로 구분이 됩니다. 장소는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이 돼요. 믿습니까? 악인들은 그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고통 속에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의인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를 위해 준비한 새 예루살렘에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주님이 거짓말 못하시는 주님이 성경에 수백 번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영생의 축복과 안식과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우리 신흥가족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만났는데 천국 가보니 없어. 그런 불행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날을 이미 작정해 놓고 있대요.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어서 심판날에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한 그날에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셨다. 그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기독교의 역사관은 분명히 목적이 있고 종말을 향해서 시간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톱워치라는 걸 아시죠? 운동선수들이 딱 누르면 그때부터 시간이 가. 그래서 그냥 100초를 100단위로 1초를 100단위로 나눠가 그냥 딱 되면 눌러. 그러면 딱 끝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스톱워치를 켜놓고 가고 있는 거예요. 딱 끝내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는 알파이고 나는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고 끝이야. 그리고 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라고.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무거 안 주시고 준비하라면 우리가 준비 못 하잖아. 그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서 우리 위에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고 그를 믿을 것 같지 않으니까 성령을 보내서 우리 강팍한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예수를 믿도록 해서 이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겠다 싶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래도 나는 자신 없다 손들어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손들어 보세요. 잘 모르면 아니 손 안는 사람 뭐야? 잘 모르지도 않고 확실한 거 확실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으로부터 주님이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입으로 그 예수님을 시인하면 여러분이 위태할 때마다 주님을 부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대부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행위로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한다면 여러분 자신 없는 사람, 저까지도 자신이 없죠. 근데 우리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과 멸망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는 그가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없는 사람이라도 뭐 그런 거 흑백 인종 가리지 않고 구원해 주세요. 그것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확실하고도 구체적이에요.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인데 오늘 본문에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을 위한 심판이에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심판하십니다. 노수이 때도 심판하셨고 노아의 때도 심판하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두고 보시다가 부분적인 개인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나라를 심판하기도 하셨지만 그런 심판 말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이 심판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당장 천국 가고 우리가 죽으면 당장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죽으면 먼저 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낙원에 이르러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는 음부로 내려갑니다. 그랬다가 주님이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실 때 음부에 있는 자들을 다 내준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에서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나서 나온대. 바다에 죽은 사람이 역사 이래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바다에서 풍랑 만나 많이 죽었더라. 그 시체를 못 탔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다 내준대. 바다가. 음부에 가 있는 영혼도 다 내준대. 그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래. 주님 앞에. 그리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이번에는.
상급이냐 멸망이냐. 자, 낙원으로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음부로 지옥으로 가지 않아. 백보자 심판기 있어서 상을 받지 못하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 어떤 구원 다 받는 것이고, 성경의 맥락을 보니까 낙원에 이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백보자 심판 때도.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 앞에 헌신 충성하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보면 거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어떤 의의 멸류관을 건강의 멸류관을 하나님이 행위대로 주시겠대요. 오늘 이런 내용은 내가 이제 자체 성회를 한번 은퇴하기 전에 한번 할 거예요. 은퇴하기 전에 김철중 담임 목사가 자체 성회 하거든. 꼭 나오세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 전하고 은퇴를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끔 전하기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요 내용을 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겁주기 위해서 지옥의 성경의 지옥이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음부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옥죄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겁주려고, 실제적으로 지옥은 없는데 그렇게 주님이 겁주시려고 하신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라고. 초소란 말은 장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심판받는 장소가 있고 영생을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논리성을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하지만 사람이 죽은 이유는 모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 성경만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책에는 없어.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돼. 그래서 유턴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육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이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 하나님이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고맙게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기는 음부로 돌아간다 하셨고, 음부는 손을 벌려서 악인을 영접한다고 시편에도 이사야서에도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을 뿐더러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다가 죽으면 그 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공갈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박물관에나 존재하는 고고학적인 학문책이 아니에요. 연구할 책이 아니고 지금도 세계의 최고 베스트셀러예요. 선진한 나라, 문명한 나라일수록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살아. 그만큼 근거가 있고 자신 있는 내용이 성경이다. 믿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시대를 앞서가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옥이 어떤 곳이냐? 지옥은 불이 가득한 불못이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본문 가운데 14절, 15절 2절 읽겠어요. 본문 띄우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화를 당할까 안 할까? 성경에 보니까 둘째 사망의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구주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 몸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중생, 영원히 거듭나는. 그리고 육체만 한 번 죽어. 그리고 영혼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한 번 태어나, 육체만 태어나, 영원히 태어난 적이 없어. 중생한 적이 없어요. 죽으면 육체가 한 번 죽고 영혼이 오늘 본문에 둘째 사망의 화를 당하는데 그것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소금 치듯 할 것이래. 여러분 옛날에 연탄을 데울 때 소금 던져보면 어떻게 돼요? 타타타타닥 하고 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미꾸라지 추어탕 만들기 전에 잡아놓고 미꾸라지 그 무슨 뭐 흙냄새 없애려고 소금 갖다 뿌려놓으면 막 미꾸라지들이 막 열칩니다. 그 수백 마리 수십 마리 미꾸라지들이 막 그 쟁반 안에서 막 난리치는 거 보면 얼마나 죽겠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다가 죽어. 근데 성경의 표현이 얼마나 사실적인지 그곳에는 불꽃이 소금치듯 할 것이라 해요. 근데 죽고 싶어도 아직 그러면 죽어버리지. 성경은 말하기를 지옥은 죽음을 내야 죽을 수 없는 곳이래. 그 구더기 하나도 죽지 않는데 구더기 사람 손으로 눌러버리면 배 터져 죽는 작은 구더기도 이 세상은 죽을 수 있는데 거기는 죽음이 없는 것이에요. 영생하는 나라, 영벌하는 나라. 그 나라가 의인과 악인의 최후 상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다 같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많이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다시 말해서 지금도 이단자들, 거짓된 종교인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 표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못에 집어넣더래요. 이들이 산 채로 어디로? 유황불이 끓는 못에 불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이단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이방신을 섬겨도 안 돼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참신이에요. 여러분,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보다 한 5년 늦게 태어난, 제가 1954년생이니까 그 사람이 59년생이에요. 그 파울로라고 하는 19살에 중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황열병하고 말라리아가 병이 와가지고 죽었어. 중이었는데. 그래가지고 3일 만에 화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썩어가지고 물이 막 줄줄 흐르는 거예요. 썩어 냄새가 진동하고. 근데 3일 만에 일어난 거야.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파울로 체험기라고 한번 쳐봐. 미얀마 파울로 스님 지옥 체험, 천국 체험 이거 한번 쳐보라고 나와. 유튜브로 꼭 집에 가 치세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지옥을 간 거예요. 지옥. 아직 입구까지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옥 입구까지 가서 지옥의 향망을 보고 그리고 물이 없고 그 다음에 나무도 없는 황량한 사막을 지나와서 너 다시 인생을 살아라 하고 베드로가 보내주었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가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미얀마는 불교 나라니까 거기 가서 골리앗도 만났대. 지옥에서. 근데 골리앗이 누군지 몰랐대. 골리앗이라는 건 예수 믿는 우리나 알지. 모르지 않겠지만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 사람은 골리앗이다. 이건 부처다. 지옥되어 있는데. 이건 네가 그렇게 존경하는 암흑의 중이다. 스님이다. 근데 다 지옥에 와 있대.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된답니다. 그러고 다니다가 체포되는데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아마 죽었을 거라요. 미얀마는 기독교 박해국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의 잡지에까지 다 나왔던 실화적인 사건입니다. 여하튼 사람이 죽게 되면 지금은 살아생전에는 막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있어. 몸에 막 그냥 혈기가 막 가득했을 때는 천국, 지옥 부정하다가 기운이 다 떨어지고 기력이 쇠진해지면 그때는 영적 세계가 보여요. 그러니까 막 가위 누리고 죽기 직전에 막 구원받은 사람 그때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볼테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최고의 이 지상에선 최고의 무신론자가 기독교는 50년 안에 사라진다고 자기가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애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지금 연설하러 다니는데 그가 죽으면서 야 나는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는 줄 알았더니 지옥이 있구나. 누가 나를 받아줄고 나는 저주받은 영혼이다. 그러고 죽었어. 왜냐하면 그때는 죽기 직전에는 모든 기력이 쇠해지면서 눈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기력이 쇠해지고 그런 사람이 잠을 자면 가위 눌립니까? 안 눌립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 팔팔하고 육이 살아있을 때 막 살아있을 때는 그런 게 안 보이지만 점점 쇠약해지고 하면
그러면 마귀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고 그래요. 그렇게 죽게 돼서야 그때 체험하지 마시고 지금 성경을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로 사기칠 뿐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성을 지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이 인생에 타락하자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기치겠습니까?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만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오라, 오라 오라 부르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부르잖아. 구원해주고 싶어서. 근데 지금이 은혜의 때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이 소중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딱 최종적 심판 한 번 남아요. 한 번인 거예요. 백보자 심판. 이 땅의 재판은 몇 번 해요? 가처분부터 들어가면 4번 해요. 가처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그리고도 억울하면 또 재심전도 가요. 이 세상의 심판은 그러지. 불완전한 인간이 하는 심판이라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해. 하나님은 증인이 필요 없어요. 불꽃 같은 너로 행한 걸 마음의 숨은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에 틀림없이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고 싶어서다. 그래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아멘. 현세가 엄숙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아멘. 악인들이 들어갈 처소인 음부나 지옥에 가서는 그때는 회개가 안 돼. 회개가 허락되지도 않고 회개가 될 수 없어요. 회개도 성령이 도와줘야 회개하는 거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을 거두면 회개가 안 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지옥 간 음부에 간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사로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을 자기 혀에 적셔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허락이 안 돼요. 나사로 살려보내서 자기 형제들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라고 허락해 달라고 허락이 안 돼. 지옥 가서 기도하는 기도는 허락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띄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짓밟지 마라. 그 다음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내 영혼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그러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지금이 은혜의 시기야. 지금이 구원의 때야. 지금이 은혜의 때야. 지금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너희들을 부르고 있다. 심판이 시작되면 주의 재림 있으면 끝이야. 시한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옥 구원 다음까지 우리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상에 있을 동안만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디에 기록되지 않으면 다 지옥 가더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지옥 가더라고요. 다 불못에 던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다. 그랬더니 너가 그거 당연해. 내 이름으로 가면 귀신도 쫓겨간다.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어.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오후 예배는 기념책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 책이 또 하나 있더래. 오후 예배 잠깐 하는 15분 설교할 동안 오후 예배까지 들어야 설교가 완성이 돼.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은 지금 상당히 부담될 거야. 까짓 거 못 들어보면 말지 뭐. 이런 분들은 뭐 그냥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 없죠?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거 믿으시지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오늘 21장 9절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인가 9절인가 27절도 띄우시고 같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은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더라.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나는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하나님 만날 아모스 5장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확실히 하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 위해 기도해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 자식 구원 못 시키면 아이 배지 않은 태와 아이를 갖지 않은 태와 먹이지 않는 저것을 가진 여자가 복이 있대. 자식들이 지옥 가는 꼴을 보면 그게 천국에 있어도 천국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생전 은혜의 때 은혜의 시기에 구원받도록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그러면 이심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요. 그들이 누구의 전도를 받던 우리 자식들이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오게 회개하는 역사. 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결국은 구원받대. 역시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